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로부터의 권위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이제 복지관에서 큰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한마음 대축제라 그래서 거의 시각장애인만 1,000명 넘게 모이고 거의 전체 인원이 한 2,000명 이상 모였다고 하던데, 효창운동장에서 그 모임, 축제 운동회죠. 이거를 하고 이제 주일 바로 다음 날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이제 왔죠. 늦게 이제 우리 식구들 다 보내고 이제 교회 와서 마무리 짓고 이제 집에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지난 주일 날은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많이 깔아앉고. 지난주에 게다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데 설교 내용이 어때요? 좀 어렵고 말씀만 가르친다는 신념하에서 지금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여보, 그렇게 말씀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잖아. 오늘은 아예 엎드려서 자두만. 내가 예전부터 이제 하는 말이, 설교 시간에 이제 잠을 자면 그건 성도의 잘못이 아니고 재운 놈 잘못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토요일 날 행사한 그 복지관이 잘못이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세워두고 그곳에서 있다가 하필이면 금 열돈을 왜 맨 끝에 그 추첨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못 가게 하고 만들어. 그리고 설교 말씀에 성경 말씀만 했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은 재밌는 얘기 하라 그러면 개그맨을 데려다가 설교를 시켜야지. 지난주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굳이 뭐 아멘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은 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자는 세 부류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셔서 3일 동안 3일에 걸쳐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첫날에는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 사역을 하시는 거고, 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르치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뭘까요? 나머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앞에 보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오래 있다가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얼마의 세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서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세를 받아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몹시 때리고 그 종을 능욕까지 하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또 세 번째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었지만,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그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내쫓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종에 이르기까지 농부들의 대응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선을 넘고 있다라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의 용단이 나옵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어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것이 아닙니다. 앞에 표제어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농부들이 얼마나 못됐는지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참 못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자, 이젠 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주인에게로 향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비유를 주인의 마음으로 한번 보자고요. 주인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지금 이 주인과 농부들의 관계는 단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라고요. 일을 잘하면 계약을 존속하고 일을 못하면 내쫓아야죠. 그냥 계약된 관계라고요. 이들이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농부들을, 단지 계약된 농부들일 텐데 이것을 내가 맡길 테니까 열매 맺히면 어느 정도의 세를 나한테 바쳐라 라고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이 농부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주인은 이 농부들을 너무 사랑하는 주인일까? 그것은 아니겠죠. 그 뉴욕에 가면요, 뉴욕에 있는 법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냐면, 집주인이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고 그 집에 다른 어떤 노숙자나 누가 허락 없이 장기간 차지하고 있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이 집 나가라 라고 하면 뉴욕에서는 그게 안 된대요. 여러분 어때요? 노숙자가 아니면 또는 떠돌이가 내 집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 지금 뭐 하는 거냐, 경찰 불러하고 당장 내쫓아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뉴욕시에는 이런 법이 있대요. 그래서 뉴욕법에는 주인이 돌아와도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은 내쫓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그것이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은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점유권을 인정하는 법인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면, 오래 비어둔 집을 일부러 찾아다니다가 오랫동안 비어둔 집을 찾으면 그것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임대를 주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점유권을 인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지만, 저희 선산이 이제 안성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선산이 있는데, 선산이니까 우리 가문의 집이겠죠. 우리 가문의 집이고, 그 선산 인근 지역의 밭까지도 다 우리 가문 소유지인 거죠. 그 선산이. 그 선산을 관리하라고 산지기를 아주 오래전에 선지기를 두어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시켰더니, 거기에 이제 산지기가 조그만 집을 짓고 꽤 오랫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제 산을 지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언젠가 보니까 아예 정말 멋진 집을 새로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밭을 자기 밭으로 삼아가지고 농사 짓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더니 점유권 때문에 그냥은 내보낼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 그것의 소유권을
주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곳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1년, 2년이 아니고 물론 뭐 20년, 30년 이렇게 아주 긴 세월이겠지만, 그러나 여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정당하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맡겨놓고 간 겁니다. 그런데 세를 받기 위해서 3번이나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에게 뒤통수 맞은 거죠. 자, 이 정도면 주인이 어떻습니까? 예, 주인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봐져요. 주인이 종을 보내서 자, 세를 받아와라고 했더니 종이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래? 그래? 다시 한번 얘네들이 뭘 이해를 못했나? 이거 내 거라고 얘기하고 가서 받아와. 우리 계약대로 받아와라고 다시 보낼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 아니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종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유대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는 독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그 무도한 농부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표제어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말하기보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또는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관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의 그 관점으로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종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하게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여 내쫓습니다. 그런 무도한 자들이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는,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과연 존중할까요? 아들을 딱 보냈더니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주인님의 존귀하신 아드님이 오셨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신 아드님을 기다렸는데요. 여기 주인님께 바쳐져야 할 포도원의 소출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까요? 과연 그렇게 할까요? 누구든지 알아요. 이거는 여기 다 알잖아요. 우선 이런 상황에 3번이나 종들을 보내어서 기회를 주는 주인도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는 그 주인의 마음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럴 사람이 과연 있는가? 사람으로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뭐하고요? 진멸이에요. 완전히 멸하여 없애버리는 겁니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결론이죠.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다른 자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비유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그 결론이 조금 달라요. 마태와 마가는 결론이 같은데 누가는 결론이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주인이 이 농부들에 대해서 이 농부들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듣는 자들이 이건 당연히 그들을 진멸시켜야죠.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잘 바칠 농부들에게 맡겨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만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이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멸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듣던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 말은 이 비유의 의미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자들은 진멸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말아지이다라고 꼭 군대 용어 같아요. 예, 강력한 부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는 자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기에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까지 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할까요? 이 포도원 농부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 주시는 말씀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을 진멸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누구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그들이 알아들은 것,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결코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라고 강력하게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다.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적용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그 주인의 마음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비유를 듣던 자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골이 송연했겠죠. 와, 우리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무엇으로 돼요? 자, 오늘 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머릿돌이 되어서 집을 세움과 같이 너희가 필요 없다고 쫓아낸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완전히 진멸되는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날의 무서운 심판이 예수로 인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임함을,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비유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농부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자신들에게 세를 받으러 오자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를 죽이게 되기 때문에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 자신들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쫓아내어 죽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3번이나 종들을 보내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능욕당하고 상하여 돌아온 그곳에 아버지가 가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네가 이번엔 좀 가봐라. 가라고 했더니 아들은 군말 없이 갑니다. 아버지 가봤자 뭐 되겠어요? 이거 얘네들 우리 무시하는 건데 제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도리어 저를 모욕하고 더 못된 짓을 저에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 자, 여러분, 상속자를 죽이게 되면 그 재산이 농부들의 것이 되는 게 맞습니까? 자, 상속자를 죽이면 그 재산은 농부들의 것이 돼요? 근데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니까 이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 재산의 소유자가 죽어 없을 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없다는 전제, 그 전제에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을 무엇으로 생각했다? 그렇죠. 그거예요. 없는 자로, 죽은 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만 죽이면 끝. 그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젠 이 상속자만 죽이게 되면 이 재산은 공중에 떠버리게 된 거니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다른 말로 할까요? 주인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정말 무서운 사고 속에서 그 상속자마저도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주인은 여전히 건재하고 그들 모두를 전부를 진멸할 수 있는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가 시작된 원인의 사건을 우리들이 살펴보며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9절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 자, 따라서 봅시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자, 그가 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비유로. 당연히 앞의 사건에 이어서 그 사건에 이어 주시는 설명으로 이 비유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의 사건이 뭔지 알아야겠죠. 앞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 권위를 준 자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따지는 겁니다.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왜 우리의 장사꾼들을 내쫓고 왜 허락 없이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을 하는 거냐라고. 네가 뭔데? 당신 어느 선지학교 어느 신학교 출신이야? 졸업장 내밀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집 앞에서 놀다가 친구랑 놀다가 싸움이 나면 이제 그 집에 사는 애가 이제 다른 친구한테 야, 너 우리 집 오지 마. 너 여기 오지 마.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죠. 그럼 친구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여기 니네 집도 아니고 여기 니네 집 앞이잖아. 그랬더니 여기 우리
우리 집이야, 우리 땅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꼭 바닥에다 태태태 하고 침 뱉어요. 이제 우리 거야. 그게 우리 땅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앞에 길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유세하는 거죠. 한 돈 많은 사람이 세 여인과 사귀다가 이제 한 여인을 결정하고 내가 한 여인과 결혼해야겠다라고 하고는 이 여인들에게 500만 원씩 나눠줬대요. 야, 이게 선물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당신들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하고 500만 원씩 나눠줬대요. 부럽죠. 예, 500만 원씩 나눠줬더니 한 첫 번째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명품 백을 샀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이 남자랑 같이 즐길 아주 고급 호텔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이 남자와 함께 모아둘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500만 원을 넣어두었대요. 자, 이 셋 중에 이 남자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세 번째? 첫 번째? 몇 번째? 세 번째 적금 통장을 만든 여인. 예, 이 남자는 첫 번째 여인과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 그냥 이 여인이 예뻤대요. 예. 처음부터 테스트는 상관이 없다. 그냥 이쁜 건 누구든지 이길 수가 없더라. 예.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테스트를 해요. 그렇게. 여기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들이 물었다라고 해요. 무슨 권위로?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5절에서 20장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비유를 봐라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무슨 권위로 네가 뭔데 이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말하죠. 자, 그렇게 묻는 것은 그렇다면 자, 이 권위가 무슨 권위에서 하는 거야? 그럼 이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야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그랬구나. 우리가 몰랐네. 우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권위라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마음으로 물은 것이냐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권위라면 그들은 순종할 마음이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도 이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인지로 대답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늘에서 온 것이든 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고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해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죠. 이들이 정말로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죠. 정답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은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 보세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나는 말하지 않겠다죠. 왜요? 그들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따라 그 권위에 순종하고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따라서 본다면 이들은 결코 그럴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여기까지는 다들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상속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그 재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하겠다라는 이 심산 안에는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을 없이 여기는, 포도원 주인은 없는 자, 죽은 자로 여김과 같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권위를 인정할 마음 자체가 없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이미 죽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무섭죠. 너희는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무슨 권위에서냐라고 묻고 있지만 정말로 이 권위가 어디서 난 것인지는 관심조차 없지 않느냐. 단지 너희의 기득권만을 지키려 하는 자들일 뿐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만 가진,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 아니냐라는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비유의 말씀과 같은 병행 본문이 나옵니다. 21장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다음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 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34절에서 3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벨은 첫 번째 의인으로서 죽은 자고 구약의 마지막 사가랴가 성전에서 죽은 자로 예수님께 들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죽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그리고 아벨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아벨이 누굽니까? 아벨이 가인이에요? 가인의 동생. 예. 아벨은 아담이 범죄 후에, 아담의 타락 후에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죠. 그리고 그 동생이 아벨이에요. 타락 후에 첫 번째 태어난 가인과 아벨.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죽였어요?
시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심이 질투심이 일어나서 죽였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의미겠죠.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 예배를 안 받은 거는 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재물이 문제고 너의 삶이 문제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은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인아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이 뭐였어요? 가인이 뭘 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못했구나. 바른 예배 드려야지.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됐어요? 왜 죽였다고요? 시기심으로요? 질투해서요? 하나님이 너의 예배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셨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예배를 참되게 바르게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드린 예배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됐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내 방식,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선지자 의인 사가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은 살리는 곳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을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곳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방식이 맞다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고집하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존귀하게 여기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를 죽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더라.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진멸시키고 처음부터 심판하시면 됐는데 그렇게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까지도 그렇게 무도하게 행하는 우리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 자리에 나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방식대로만의 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거 받으시라고 강요하는 자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속자를 죽여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무모한 포도원 농부와 같은 자는 아닌지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도리어 어디로부터 난 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권이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이라면 과연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자일까?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에 있는 자로 드리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